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시면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또 퇴근도 하시고 또 늦은 시간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 사사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들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기 전 일종의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체제 하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타락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죄악에 빠졌던 그런 암울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단어, 이 사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2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본문을 띄워주시면 사사라는 단어가 이 샤파트라는 단어, 이 재판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샤파딤이라고 해서 재판관들, 사사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래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단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이게 판단하고 재판을 받았느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통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큰 직책을 가진 백부장 아니 천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받도록 했죠. 하지만 정말 크고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직무는 재판하다, 판단하다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왕과 같은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 그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행실과 그가 드렸던 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그 당시 지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무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이 백성을 재판하는 일, 이게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하니까 이제 어 왕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꾸 이 옆집에서 이웃 나라들이 자꾸 찔끔찔끔 간보고 쳐들어오고 훔쳐가고 하는 겁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마지막 이제 이 삼손 이후에 이제 이 사무엘도 사사로 봐서 13명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온니엘, 에옷,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이 쭉 존재했어요. 사사의 역할이 일단 백성들에 대하여 재판하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 사사가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늘 같은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경작하면 할수록 많은 소출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이 풍요에 따라서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 삶 속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엿보고 있던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견딜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사사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희가 우상에서 떠나겠습니다. 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괴롭게 하는, 착취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샬롬의 평안. 그렇게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또 평화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사사기의 반복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너무 평화,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또 범죄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사사시대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성경에 표현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 죄를 범죄하는가라고 하는 이유. 오늘 사사기는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이지만 10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아닌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앞선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승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부모 세대가 어쩌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자녀들에 이르러서는 그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찌 보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신앙을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음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요, 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소리만 나오면 이렇게 이 비판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올바른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정작 이 풍요와 안정,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풍요와 안정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말을 우리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세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진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빈번히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를 주관하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뭐 잘 안 보여요. 번개를 창에 들고 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 아스타롯은 이 바알의 배우자인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 사랑의 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이 둘의 공통점은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신이 부부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부부라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맺으면 농토가 비옥해지고 더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라는 게 이들의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에서는 남녀가 서로 뒤엉켜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이 두 신을 자극한다는 거죠. 성적으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함께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부부 관계를 하면 우리가 뿌렸던 소출이 큰 결실을 얻는다. 이게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우상 풍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우상 풍습을 보면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풍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풍성함, 풍요, 안정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상숭배의 현장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숭배가 단순히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 주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 뭐 그게 우상숭배다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기쁨,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혹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목표가 내 관심사가 내 가치관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면 물질이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면 그건 역시 바로 이 오늘날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전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번영을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를 따르고 세상의 기쁨과 평안함을 쫓기 시작한다면 또한 영적 타락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은 형상에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표가 돈이 된다면 내 삶의 목표가 세상 성공이 된다면 만약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최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뭐 세상의 음악이나 게임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힐링 같은 거 심지어는 가족이나 자녀나 개인의 어떤 건강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놓고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을 소외시킨다면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이 주는 안정이라는 그 이름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성공, 말씀보다 안정, 기도보다 쾌락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에 바뀌어진 그 모습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에 그게 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시길, 날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 그것도 바로 여호와의 어디예요? 목전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코 감추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 면전에서 죄를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응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방법은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시고 그들이 노략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을 다시는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대적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순히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배신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심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나라와 전쟁하여 패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지 그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방관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그리고 이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AI가 요즘 이렇습니다. 말의 음식. 하나님의 AI가 제 목소리 반응을 하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어떤 느낌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고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한 환경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의 원인이 있다는 것,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심해보고 나의 영적인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손 3, 4대까지라는 것을 말에 집중하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아니, 악은 아버지가 행했는데 왜 자손 3, 4대, 왜 아들, 손주, 며느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처럼 이것이 불합리한 징계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자녀 세대에 전승되지 못함으로 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핍, 그것으로 오는 문제, 어려움, 시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벌을 막 우수수수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3, 4대 보응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 중에 좀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고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좀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하셔서 지금 자손 3-4대까지 지금 징계를 받는 기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손 3-4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짧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3-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그 말과 1000대까지 그의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이 말이 동시에 합쳐진다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반드시 용서하시겠다,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1000대까지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안정도 보장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의 모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에 세우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죄,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평화를 얻는 것. 근데 사사기는요, 기본적인 구조다 보니까 사사기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죠. 평화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죄.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문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죄사함은 끊어진다는 거죠. 평화, 바로 이 구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평화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이런 수레바퀴, 굴레바퀴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극렬한 진노와 저주를 긍휼과 자비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사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과 죄악에 이렇게 젖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1000대까지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과 불성실함, 교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 잠시 잠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조상보다 더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요, 단순한 그냥 퇴보가 아니라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사사들이요, 뭐 엄청난 능력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상대하거나, 그래서 그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걸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와 고통의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음에도 또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사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는 죽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정적인 눈물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정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을 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